여러분 같이 한번 이렇게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는데 여러분 이 날을 그렇게 기다리셨죠? 네, 제가 저희 집에 본당이 보이는 CCTV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얘기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교회 오는 발걸음을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말씀도 저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지만 여러분이 성전을 찾아오는 그런 모습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 가운데 만난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렵게 오셨는데 전심 다하셔서 말씀의 축복, 또 여러분 삶의 축복을 꼭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분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프지도 마시고 힘들지도 마시고 마음도 상하지 마시고 은혜 때문에 늘 부유한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미국의 한 마을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어린 아기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도 온전치가 않았습니다. 얼굴이 온통 상처투성이로 그만 곰보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살아나지 않은 아이라서 마을은 그 아이를 소중히 여겼고 또 그 부모님도 이 아이를 각별히 대해 주었습니다. 어려움 없이 잘 자라던 아이가 이제 학교 입학을 해서 첫날 등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학교에 간 날부터 놀림을 받습니다. 괴물이라고 하고 찌그러진 곰보라 하고, 이 아이가 종일토록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다가 집에 돌아와서 엄마 앞에서 통곡하며 원망하며 웁니다. 나는 얼굴이 왜 다른 아이들 같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아야 합니까? 아이들은 나를 가리켜서 곰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오래전에 내가 어린 아기일 때 이 동네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단다. 그리고 모든 어린 아기들이 다 죽고 너 하나만 살아남았단다. 하나님은 너를 살리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 은혜를 알리시려고 내 얼굴에 기념 사인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 얼굴이 오늘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얘야, 네 얼굴에 있는 그 상처를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무 아파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남기신 사인인 줄 알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날부터 이 아이는 얼굴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든지 당당했습니다. 내 얼굴은 하나밖에 살아남지 않은 아기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에게 남겨놓으신 특별한 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려고 나에게 주신 상처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들어가자마자 가장 멋진 남학상 하나를 마음에 찝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가장 멋진 남학생이 그 여학생의 얼굴을 보고 피해 다닙니다. 도망을 다닙니다. 나는 절대 너하고 교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 자매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쁘고 명랑하고 즐겁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치를 합니다. 마침내 이 학생이 그런 얼굴을 하고도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이 자매의 마음에 반해서 결혼을 합니다. 비록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열심히 살아서 남편은 상원의원이 되고 이 본인은 미국의 하원의원이 됐습니다. 자기 이름도 그레이스라고 바꿨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은혜, 잊을 수 없는 하나님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극복한 문제들을 얼굴의 상처를 배경으로 들려주면서 여러분 용기를 심어주고 삶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나 상처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뿐 아니라 남에게 얼마나 소중한 용기의 도구가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큰 상처,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수치, 가장 처절한 삶을 살았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처럼 처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이 싫어서 고개를 돌렸다. 싫어 버림받은 존재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상처가, 두 손에 정확하게 남아있는 못자국이, 두 발에 남아있는 그 못자국이, 옆구리에 남아있는 창자국이, 온통 찔려버린 얼굴에 있는 가시자국이, 채찍에 맞아 뼈가 드러난 그 등의 채찍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며 구원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며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흔적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때문에 어떤 일을 아프게 하지만,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상처가 나를 아프게 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온전하게 되고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초라하고 연약하고 너무 흉측스럽다고 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흉측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으셨던 그분이 오늘날 인류의 소망이시고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의 도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대답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마구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한마디도 말 못합니다. 얼마 전에 세계로 금난교회 담임하시는 주성민 목사님이 집회 인도하는 곳에 이틀을 참석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 저녁인데, 거기 한 전도사님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신학교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자신이 다녔던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났었는지, 일부러 총학생장이 되어서 불교 우상을 없애고 미신을 섬기는 것을 없앴다고 신학교에 자연과학부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는 것 동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막 학생 하나가 나와서 돼지 머리 차려놓고 그 제문을 읽습니다. 뭐 이렇게 읽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문 읽는 그 학생에 비해서 너무도 왜소하고 바짝 마른 학생이 하나 달려와서 그 많은 학생들이 여기 서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거기 있던 그 제사를 지내던 청년들에게 둘러싸임을 당해서 폭행을 당하고 그런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 끝난 뒤에 저기 저 제사상을 뒤집어 엎은 장본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하고 저 뒤에서 잠을 깨시고 뛰어나오더라고. 한 20m 되는 거리를 막 타다닥 뛰어나. 아주 왜소해요. 얼굴이 약간 돌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소개하기를 꼭 북한군 병사같이 생겼지만 못 먹은 사람같이 그래요. 그렇지만 이 학생이 과감하게 거기 신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잘못된 그 제사 행위를 강함이 뒤엎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 가슴속에 있는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습은 애소해서 북한 병사 같지만 소리는 큽니다. 주여 3번 외치고 들어가라니까 주여 이렇게 말이죠. 3번을 크게 외치고 돌아갔어요.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과연 세상이 버리고 싫어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그 주님을 그렇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인정하고, 저도 한때 여기 앞에 뭐 이 다리 낳고 도로 생겼다고 지역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무슨 감사고사 지낸다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엎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엎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엎어야 되는데 이제 말은 하고 근데 친구가 전화가 와서 마치 친구들이 5명이 서울 울산을 온 건 다 모인 겁니다. 삼산에 또 오라 하는데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앉아 있는데 제사 지낼 시간은 다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사 지낸다고 엎으러 가야 되겠더니 우리 친구 목사 하나가 가지 마요. 가서 괜히 뭐 엎어가지고 뭐 좋을 게 있다고 하게 내비두고 여기서 밥이나 먹어요. 나 가야 되는데 너 때문에 못 간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때문에 모진 고통 고난 당하시고 믿음의 길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으시고 고백할 수 있는 그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가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꿔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뭘 더 중하게 여기시나요? 우리 주님을 배반할 만큼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주님을 외면할 만큼 그분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게을리할 만큼 우리가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이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보상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주님 믿고 주님 따르는 것보다 더 만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해보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보상은 영혼의 피폐함이고 후회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를, 그분이 위해서 당하신 수치를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있는 그분의 행적을,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기 합당한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합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하면서까지, 그분을 슬프게 하면서까지 그분이 가지 말라고 하는 일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예수님 외에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 죄 용서받고 지옥을 면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있게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주의를 지켜야 하고 주님 앞에 땅에서 있는 대가 없는 그런 수고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직장도 사업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 안 본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손해 봅니다. 진급도 여러 가지 수입도 줄어들 수 있어요. 손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권태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최선의 길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상처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세계로 금난교회는 금난교에서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개척사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8년 만에 8,000명의 성도가 모이는데 제가 새벽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교회 한 성도님이 80억을 헌금해 줄 테니까 교회를 지으라고 해서 목사님 그 말 믿고 종교부지 15억을 다 털어서 계약을 했는데 이분이 돈을 지불할 때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10억을 그냥 날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4억 2천만 원을 이것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 장로님들 이것 가지고 어렵고 힘든 교회와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4억을 다 4억 몇천을 나눠줬답니다.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나눠줬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제부터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200여 명의 청년들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교회를 동기부여를 해서 우리가 오병의 기적을 만들자. 그래서 그 청년들이 막 핫도그, 커피, 그런 거, 떡볶이, 내가 보니 돈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거리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모임에 들어서 팔았다 그래. 팔다 거기 가장 열심히 있는 여전도 회장이 신천지 대빵인 걸 알고 잡았다 그러더라. 그래서 목사님 얘기는 그것보다도, 떡볶이를 팔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10억을 모은 것보다도, 아멘 해봐요, 10억. 응? 네, 아멘.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막 앉아가지고 어떻게 10억을 모았을까? 그 3달 만에 남의 주머니를 막 강탈을 한 것 같아. 커피 한 잔 주고 막 1,000원 주면 5,000원 내놓으라 하고 애들이 막 매달려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200명이 어떻게 3개월 만에 10억을 만들겠어요?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고 230억짜리 교회 공사를 마쳤다, 이런 간증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일들 종종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자기 섬기던 교회 김홍도 목사님 어려움 당해서 감옥에도 가고 그러는데 정말 그 내막을 자기가 잘한다는 겁니다. 지금 심각하게 여러 교회들을 MBC에서 이렇게 추적해서 엄청난 디메이지를 입히고 있는데 지금 금남교회로 가고 있다. 빨리 피해라, 이렇게 누가 알려주더랍니다. 피할 사이도 없이 기자단들이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못 오게 하고 막았는데 어떻게 한 명이 들어와서 무릎을 딱 꿇고, 저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목사님 말씀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좀 시간 좀 내주십시오. 목사들은 설교 은혜 받았다면 껌뻑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저도 껌뻑 넘어갑니다. 나는 한 번도 우리 마누라가 은혜 대요 이런 소리 안 해봐가지고 근데 껌뻑 넘어가죠. 그래서 다 얘기했다. 목사님 이름으로, 목사님 소유로 집이 10채 있습니까? 있지.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있지. 그런데 그게 내게 아니고 내가 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대표로 등록한 거지 내가 사는 것 아니야. 근데 이놈이 그 뒤에 건 잘라낸 거야. 내 이름으로 10개 돼 있는 거 있지. 부흥회 갔을 때 목사님 방에 여자가 찾아왔다며요. 찾아왔었지. 응?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인데 부흥회 집회 동안 꼭 한 번 기도를 받고 싶다고 어머니하고 찾아와서 내가 그 기도해 주려고 내가 방으로 오라고 했지. 그 뒷문을 뺐어. 목사님한테 여자가 있었다며요. 호텔 방에 왔다며. 왔었지. 그리고 빼버렸어.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때때로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훗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공연히 여러분 얼마나 시련을 많이 겪어요. 나는 목사라서 괜찮지만 여러분들은 목사도 아닌데 그렇죠. 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본 적 들어보세요. 없죠. 나한테는 없어. 근데 뒤에 가면 아프다. 여러분 모든 아픔들이 떠나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랬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다고, 소원을 아랬다고. 자신을 십자가에 맡겨서 살찢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은혜의 길을 만드셨다고. 저절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님도 만족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도 짊어질 수 있는 큰 능력과 그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이 똑같이 살다 가셨어요. 그분이 고통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아픔을 겪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처럼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이해하시려고. 우리처럼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분이 도우시려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배반을 당했습니다. 많은 오해로 억울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당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억울하세요?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이미 그것을 경험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를 알아주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은혜를 받으면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수치 중에 있는 사람들을, 죄 짓고 넘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멸시와 천대로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연약한 것을 아셔서 연약함 때문에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한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해요. 우리 작은 소리 하나에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연약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분, 바로 예수님이라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그분이 길을 만드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라. 예, 이거 얘기하셨어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러분. 물질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건강으로도 안 되고, 젊음으로도 안 되고, 연륜으로, 경륜으로 안 되는 많은 일들. 이제 도저히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내미는 마지막 카드가 믿음입니다. 나를 믿으면 된다. 나를 믿으라.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 이거 그거면 됩니다. 만왕에 하신 그분께서 믿으라. 예. 여러분, 믿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믿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어요. 그거면 다 됩니다. 살인자라도, 강도라도, 간음한 자라도, 도둑질한 자라도, 거짓말한 자라도, 토색한 자라도, 강제로 빼앗은 자를 말하죠. 그 누구라도 믿음을 가지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마지막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믿음을 거절해요.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증거될 때, 믿음이 선포될 때 그것을 외면하면 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소망은 끝입니다. 그러나 그때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마지막 주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빼앗기면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돈도 지나가고 권세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가고 여러분 모든 자랑도 다 끝나고 여러분의 진실도 정의도 다 사라지고 이제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지를 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앞에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왕자는 종종 성 밖에 성문을 나서서 빈민들을 찾아갔습니다. 왕자가 행차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왕자가 던져주는 그 말을 얻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날은 백성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은 왕자를 향해서 환호할 수가 있습니다.
왕자가 그 말을 던져주면서 갑니다. 그런데 행렬을 잠깐 멈췄습니다. 거기 행색이 너무 초라한 소년 거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자기 또래지만 그렇게 초라할 수 없는 그렇게 불쌍한 처절한 한 소년 거지를 보고 행렬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그 말을 주겠다. 이제부터 너는 편안하게 살아라. 왕자가 그 말을 한 움큼 집어서 거지 소년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때 거지 소년이, 왕자님 잠깐만요, 내 손이 너무 더럽습니다. 가서 내 손을 좀 씻고 오겠습니다. 개울로 달려갔습니다. 거지 소년이 열심히 개울에 손을 씻지만 찌든 때가 씻겨지지 않습니다. 한참을 닦다가 돌아와 보니까 왕자의 행렬은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믿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분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바로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나가기 전에, 아직 구원의 날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을 때, 아직 주님 말씀이 들려지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축복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붙드십시오. 예수님, 이 일 때문에 연약한 자가 되셔서 그분 밤낮 기도하셨어요.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족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그분이 구해야 될 것이 있는 분 아니지만 불쌍한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의 속성을 따라서 이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인생처럼 처절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행복할 수가 있고, 그 길 따라가면 풍성할 수가 있고, 그 길 따라가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고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외면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사하고 우리 중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며 살아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신 기도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일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만드시려고 애쓰신 것을 우리가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장소를 아십니다.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에 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간절히 7번 기도했던 그때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자녀답게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열심히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 하세요? 주님 같은 분도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는데 더 이상 무엇을 우리가 주저합니까? 오늘 찬양하는 찬양팀들이 들어오면서 조명의 흰 브라우스가 다 이렇게 하니까 천사 같다, 천사가 따로 없다. 그런데 내 속에 기도 안 하는 천사들은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찬양도 너무 내렸어요. 우리 찬양팀들도 기도하고 찬양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고 가까운 곳에 계신데 주일만큼이라 나와서, 하나님, 내가 부르는 찬양이 울리는 구리소리 되지 않도록, 내가 좀 목소리는 탁하고 어색하더라도, 곡조는 잘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천사의 찬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찬양한다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많은 응변을 연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실한 목회자의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잘 되면 좋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말이 좀 어눌합니다. 할렐루야. 또 충청도 사내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은혜가 있으면 하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우리 예수님께서 통곡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아서 뼈가 드러나도록 고통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것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무기력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능력이 없어서 세상 속에서 날마다 넘어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날씨 덥긴 하지만 해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기는 좀 힘든 그런 말씀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기도 안에서 여러분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소멸하고 능력이 없어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감사할 수 있는 일 많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잘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어쩔 수 없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죄송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를 씁니다. 어떤 분들은 불평만 합니다. 불만만 합니다. 잘못된 것만 찝어서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필요할까요? 그런 분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악역을 담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하나님 축복받을 사람으로 살아야지. 왜 날마다 썩은 것만 보고 썩었다 합니까? 썩지 않은 반쪽이 있는데요, 그 반쪽을 여러분이 누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피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오랜만에 제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일부러 청소 안 해줬어요. 당신 몫이야. 당신이 해야지. 나는 목회하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속죄할 일도 있고 해서 어제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게 이렇게 힘들구나. 청소가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열심히 같이 청소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행복해졌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도우면, 내가 조금만 힘을 쓰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어려운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진심으로 열심히 도와야 되겠다.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딸이 어제 수련회 갔다 왔어요. 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우리 딸한테는 엄마가 내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했지만 사실은 내가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들 방도 내가 치워줬습니다. 날마다 우리 아들이 침대에서 공부한다 했는데 어제 책상을 내가 깨끗하게 치워놓으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이것이 여기까지가 내 자랑입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교회는 서로 합력할 때, 긍정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도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힘을 얻는 곳입니다. 교회보다 부족한 사람이 많은 곳이 없어요. 부족을 아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마음이 여립니다.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그 상처가 천갈래 만갈래로 찢깁니다. 근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들은 일어서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영역을 가져서 영안을 열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땅에 세워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른 것 찾지 않길 원합니다. 십자가밖에 없는데 내가 주님 배반하고 어리석은 자로 망할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패역한 양심이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눈물과 통곡으로 간과 손을 아랬던 주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위로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력해서 격려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